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이 로마서의 전체의 우리가 흐름은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뭐 우리 로마서를 우리가 배우지만은 이 로마서는 다섯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죄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2장, 3장 20절까지 보면 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신칭.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신칭에 대한 거고. 세 번째는 이제 5장 12절로 8장 39절까지 8장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중에 하나 부분인데 성결에 대해서 성화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성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는 주권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모든 사람을 선택하니까 택하심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다섯 번째 맨 마지막은 우리는 봉사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제 해당되는 오늘 본문이 8장 말씀인데, 이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성결한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터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은 원래 성경이 이 로마서 가운데, 로마서는 성경이 아주 핵심이고 아주 교리를 굉장히 잘 풀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인간론, 뭐 기독론, 우리 신앙에서 얘기하는 성령론, 신론, 교회론, 이 다섯 가지를 다 이해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령형 부분, 성령에 대한 부분, 성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이 8장 이 부분이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마지막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8장을 읽으면서 여기 8장에 등장하는 몇 가지의 몇 개의 단어들을 보면서 어떻게 성결을 얘기하는 데에 이러한 단어가 등장할까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고 또 이제 또 연구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단어들을 제가 마음에 잘 이렇게 새기고 있었습니다. 자, 보면요, 이 성결한 삶을, 다시 말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여기 보게 되는 이 8장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12장 11에 들어서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는 이제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빚진 자라는 말이 왜 성결을 얘기하면서 빚진 자라는 말이 등장할까, 이 마음을 품게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령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특히 구원받아서 성결한 삶을, 성화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할지 믿습니다. 아멘. 빚진 자의 마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성결한 삶을 죽었다 깨어나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달란트 빚진 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가 자기의 주인으로부터 만달란트를 탕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장소를 벗어나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나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잖아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목을 딱 잡고 너 돈 왜 안 갚아? 하면서 그를 갖다가 그냥 자기의 친한 친구에도 불구하고 그를 갖다가 그냥 목을 잡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를 갖다 어디에 집어넣어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주위 사람들이 그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만달란트 탕감받고 가서 집에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을 믿게 안 되는 빚진 자, 이게 달란트하고 이 데나리온은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달란트는 금으로 말하면 한 28kg, 30kg 되는 그런 값어치가 한 달란트예요. 근데 만달란트면 헤아릴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데나리온은 어때요?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루를 벌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 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럼 100일만 벌이면 100데나리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하고 비교하게 되면 이건 차이가 너무 나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찮은 그런 빚을 진 자기 친구를
그거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는 이 악독한 자. 이건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에 빚진 자의 심정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결을 말하면서 우리가 성화로운 삶을,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의 삶 속에는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만 데나리온의 빚진 자는 그거 갚을 수 있어 없어요? 못 갚아요. 죽어도 끊어도. 그럼 그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의 목숨을 빚진 거라는 게요. 우리의 목숨은 존귀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이르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던져줘 버린 거거든, 십자가에다. 그거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 그 안에 없는 자들은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 그러다 감옥에 집어넣는다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보면은 그냥 조금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 보다 못해서 막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법에 갖다 고소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거는요, 진실한 성결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는 자에게는요, 그거는 독이야. 절대 그런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살아나갑니다.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러한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빚진 자의 심령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 로마서 가운데에서 말하는 특별히 8장 속에서 얘기하는 성화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먼저 당신은 빚진 자의 심령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놓고 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여기 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기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빚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을, 몸을 죽여야지만이 그가 이 빚진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뭐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빚진 자의 삶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질 때에 우리의 몸의 행실은 죽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 들어와야 돼. 푸뉴마가 우리 안에 불어 들어올 때에, 아, 내가 그런 자였지. 아, 나는 만달란트 빚진 자야. 라고 자신을 인식하면서 자신을 낮추게 되고 하나님 앞에 승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네. 모든 사람을 나를 남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빚진 자의 삶인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게 부족한 것이죠. 저보다가 이게 부족한 거예요. 조금만 자기가 보다 못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냥 안 입고 와가지고 그냥 이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빚진 자의 삶을 내 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이 불어넣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영으로 자기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아,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빚진 자의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될 것은 어떤 단어가 등장하면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자녀이면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아들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우리 유념할 것은, 첫 번째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을 했어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그 영화로우심 찬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지. 이 땅이 언제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러 오실 텐데 그분은 너무나도 좀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분, 영광스러운 분이야. 그치? 상속자니까 나도 그럼 그렇게 살아가겠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은 그분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의 대속을 위하여 오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고난의 삶, 그렇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가 당하셨던 고난, 그렇죠? 이것도 상속자가 해야 할 어떠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담당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결한 삶을, 성결의 삶, 성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이러한 상속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할, 예수님과 같이 당해야 할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의 삶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안 되고 말이야.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뭐 힘들고 어렵고 병도 걸리고 막 감기도 많이 걸리고 떨 때는 막 뭐 속안에 있는 게 무슨 간이 나빠가지고 뭐 수술하고 또 뭐 피가 안 좋아서 뭐 당뇨도 걸려가지고 무슨 약도 먹어야 되고 왜 이렇게 고난한 삶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된 삶을 통하여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제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변에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들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질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성결한 삶, 성화된 삶을 이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템포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고난들은요,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임원동교회 다닐 때에 우리 그 장로님은 그랬어요. 자기에게 어떤 한 고난이 딱 올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멸류관을 쓰셨네 이러는 거죠. 전도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없이 여기고 여러분을 하찮게 여깁니까? 그거 당하십시오. 그걸 당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멸류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장로님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의 이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요, 고난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옛날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는 새로운 성경은 개역개정에서는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멸류관이 붙는다면은 앞으로 그 멸류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아야 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거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천국에 갔다 온 분들 간증을 한번 몇 편 봤는데, 그분들은 모두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에 여러 가지의 보화도 많고 보석도 많고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은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모습들, 환경들을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후에 받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분의 고난의 삶들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은 그 성결한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멸류관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소개합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어는요, 19절서부터 쭉 나오는 단어예요. 뭐냐면은 피조물이라는 단어예요. 피조물.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섯째 날 만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통하여 영과 혼을 통하여 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보내셨어요.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창조물이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든 것을 똑같이 그렇게 닮게 만든 그런 창조물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요, 우리 피조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를 통하여 나오는 일장의 모든 것이 다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피조물들은 여기서 보면 19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냐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의아해했어요. 왜냐하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은 여기서 뭘까?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요, 우리 인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나 짐승이나 꽃이나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들과 바다와 하늘과 창조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고대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이게 무슨 얘기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몇 됩니까? 근데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표현했을까? 성경은 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앞에서 얘기하였던 우리가 빚진 자로서, 그 다음에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조물은 무엇을 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빚진 자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상황을, 그것을 고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피조물이 되시길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 피조물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굴복합니다. 그렇죠?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비바람 창파가 불어질 때 우리는 그건 추위를 느끼고 어려움을,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해일이 닥쳐오고 지진이 나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것에 지배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냐면은 우리를 여기 보면은 20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우리 굴복하게 하시는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은요, 이건요, 우리를 굴복케 하는 자의 뜻임을 믿으시길 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그러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분에게 굴복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에 복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준 천국과 같은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이르기 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피조물의 한 사람으로서, 피조물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22절서부터 25절까지는요, 우리에게 피조물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피조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선호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믿음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영광을 받기 위한 그런 한 부분임을 믿으실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23절서부터 24절, 25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죠. 소망, 엘피스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떠한 소망을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뭐 죽으면 다 그냥 끝나는 거죠. 땅에 써가지고 그냥 뭐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건데요. 무슨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러면요,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 안에 어떤 무엇을 바깥으로 분출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어떤 것으로 증명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이 한반도라고 하는 지형을 보게 되면 남한과 북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한은 일찍이 복음이 들어와서 어느 목사님에 의하면 지금 한 2천만 이상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600만 믿게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2천만이 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5천만 되는데 그러면 절반이 가깝게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반도의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을 살아간다고. 그렇죠?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믿으면 죽여. 예수 믿으면 감옥에 집어넣어. 예수 믿으면 반역자로 취급해가지고 저기 아우지 탄광 같은 데 보내버려.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아주 굉장히 핍박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막 아사자가 300만 나타나고 막 그런다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냥 물질로 봐버리는 거예요. 에이,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뭐.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갖고 살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에이, 살다가 죽으면 그냥 뭐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런 무조랭 같은 인생 그냥 살자 이런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북한과 같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점, 이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 현재를 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살아가야지만이 저 하늘나라가 어떻게 해요? 나의 나라가 되니까.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지금 내 살아가는 이 한순간순간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의 이 국력의 차가 이게 엄청난 거. 살아가는 것은요, 뭐, 북한에서 살다가 탈출해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온 사는 사람들이 그냥 뭐,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래가지고 그냥 화장실에 가서 놀랜대. 화장실 바닥이 자기네 집 안방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데 이러면서 이 얼마나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보면은 그냥 천국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은 지옥, 남한은 천국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우리 안에 믿는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내 삶이 보다 더 힘차게 일을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아가야 되고 이웃에게도 보다 더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고 노력해서 내가 보다 더 발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넘쳐나는 것이죠.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히 하면 다 누가 가져가? 국가에서 다 가져가서 요새는 뭐 봉급도 안 주, 먹을 것도 안 준대. 쌀도 안 준다고 그래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그냥 굶어 죽고 그런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풍요로워서 그냥 뭐, 누구 말대로, 북한 사람 말대로는 살가기 한대, 살가기. 예? 너무 많이, 살이 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다른 삶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피조물로서 우리 안에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소망. 이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항상 이렇게 동반하냐면은 뭐가 동반할까요? 소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참음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25절에는 참음으로 기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까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그 다음에 나에게 오는 좌절과 이 고난의 고통의 모든 것들을 잘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먹고 살 만큼 먹는 데 어려움이 없고 온갖 것을 누리고 아마 세계 가운데 인프라가 살기 제일 좋은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보다 우리나라 인프라가 더 잘 돼 있어요. 그런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여러분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맨날 그냥 뭐 데모하고 막 그냥 어떤 장애인들은 막 지하철 가서 지하철 못 가게 그냥 문도 못 닫게 가가지고 막 버티고 난리를 치고 돈 더 내려라 이거지. 혜택 더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어떻게 해요? 뭔가 불만이 있다고. 힘든 게 고통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다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내내 가운데에는 우리 안에 힘든 어려움이, 고통이, 고난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고통을, 고난을 갖다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로 이겨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 소망은 인내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떠한 이 탄식과 또 어떤 어려움과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엄청 많다 그러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엄청 많다 그러잖아요. 어떤 유튜브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은 저 방글라데시나 북한 가운데 가서 한 달만 살아보고 보면은 아마 그런 소리가 쏙쏙 갈 거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를 봤더니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보면은 그냥 뭐 자전거하고 자동차하고 사람이 엉켜가지고 도로가 정신이 없어요. 막 신호등도 막 그냥 뭐 있으나 마나한 거고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더라고. 야, 저럴 때 어떻게 살아가지?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 보면 우리는 얼마나 이 질서가 잘 잡혀 있습니까? 그죠? 신호등 탁 해서 차도 잘 가고, 자전거도 막 갈 대로 가고, 이렇게 가는 도로가 따로 되어 있고, 사람들도 보도로 잘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받는 자기 나름대로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내로 잘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들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의 소망을 내가 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결의 삶, 성화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한 삶, 그러니까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빚진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상속자의, 다시 말해 상속자는 우리가 이 영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는 것, 고난도 받아야 할 것에 대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보다도 피조물된 자로서의 이 땅에 내에 주어진 소망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의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럴 때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피조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겠구나. 상속자니까 내가 하나님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겠지. 그리고 빚진 자로서 내가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우리의 행실을 주며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길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결한 삶, 성화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물밑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또 이제 그 아름다움을 다시 나누면서 믿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 안에 이 성화된 삶, 성결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